자, 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제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아주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럼 정말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왕의 딸까지 이제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스타가 되었다 하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바로 찾아오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미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예고돼 있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만이요, 천만이 아니라 천천이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거에 아주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계속 거기를 읽어보시다 보면요, 두려워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일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데 대부분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배신과 실망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서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제 계속 도망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길게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왕이 될 것을 이제 확정하시고 다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심으로 사람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린 소년이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없애거나 사울의 마음을 바뀌거나 고난을 그만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 기다림 속에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자격을 먼저 주시고, deserve하지 않다 그러죠. 그냥 은혜로 자격을 먼저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격을 먼저 주시고 그 자격에 걸맞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먼저 주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시고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를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 속에 나타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빚어가셨습니다. 영혼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셨죠? 다윗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가진 부를 의지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 전에 이미 훈련을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힘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특히 시편 18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편은 이것은 사울에게서 구원을 받고 써졌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 고백들, 이 다윗의 시가 고난 중에 깊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피부로 겪고 난 후에 터져 나온 그런 외침이에요. 탄성입니다. 탄성.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뭐죠?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다윗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디벨롭 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영혼이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했던 두 번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다윗의 이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빚어가시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빚어가세요.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지푸라기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1절부터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다윗이 묻자온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아마 제사장을 통해서 이 당시 때 다윗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모습은 사울과 좀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블레셋 사람들 전쟁 마지막에 사울이 버림받은 마지막 장면이 뭐죠?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는 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주 분노를 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하나 묻고 있어요. 하나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줘요. 말씀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군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게 되죠.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또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위협을 알고 피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없다면은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선하심과 말씀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중에,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특별한 인간이었어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윗의 훌륭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론 여기는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얻겠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죠. 다윗과 같이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특별한 신앙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우리들, 성령을 가진 우리들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 오늘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 다윗의 신앙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한 왕으로 훈련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왕을 주시려고, 그리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려고만 이것을 다윗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고 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왕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놀라운 왕을 우리는 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그일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죠. 그리고 배신을 받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먼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위해서, 그 배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다윗이 말씀에 의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섬기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성취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매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우리 안에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도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했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어떻죠?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죠. 제사장이 더 이상 대변할 자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직접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고난 속에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만들고 가고 계신다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싫죠. 지겹죠. 지루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 속의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더니. 고난이 정말 생명의 위협과 바울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배신과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고난을 겪고 있죠.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근데 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가 하나씩 없어질 때 우린 그것을 고난이라 그래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다 무산되었을 때도 우리는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받았더니 예상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일예가 무엇이죠? 결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생각처럼 행동해주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죠? 나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른 월드가 만난 것처럼, 삶이 만난 것처럼 다 달라요. 다 자기 연령대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들은 뭐죠? 친구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자신의 꿈, 그리고 티네이저들은 또 대학 가는 게,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죠. 꿈이 아주 소중하죠. 30, 40대는 뭐죠? 가족이 이제 소중해집니다. 가족과 그리고 커리어, 직업,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 그리고 물론 배우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가 또 이제 중요해지죠. 근데 60대 이후 가면은 이제 건강이 아주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중요해지고요. 이제 자식이 다 나가고 출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이제 출가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잘 걱정이 이제 마음에 떠나지 않죠. 그리고 평안, 몸의 평안, 마음의 평안, 이렇게 중요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나이별대로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하나님에게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전에 이 교회에서도 이런 액티비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5가지, 10가지 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쫙 적어서 이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어떡하나, 어떻게 되나,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은 뭘 없애야 되나.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식이 남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신앙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이제 신앙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교회 분들이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남는 것을 이것을 왜 설명을 드릴까요? 고난과 기다림. 하나님은 이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붙잡고 있던 것들,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게 만드세요.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작은 물건 하나, 나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죠. 근데 그것이 다 제한되고 고난 가운데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로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윗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삶에서 그리스도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어 봐야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어 본 자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다가 혼자 유학을 왔는데 그렇게 넉넉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붙잡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게 아직도 기억에 있고 저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정말 말씀만 없을 때,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제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저의 죄악된 영혼을 빚어가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결국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다윗이 한때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빚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나의 어떤 것을 깨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집착, 나의 고집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을 찾고 구하려고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무작정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루 5분이라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에서 정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자식들, 결국은 하나하나 다 없어지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게 해주는 그 대체품이 있는지, 나에게 내가 신앙으로 지금 붙들지 않아도 나를 견디게 해주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혹시 있는지, 대체품으로, 일회용품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부러 고난으로 다윗을 몰아가시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영광의 왕이 되기 전에 기다림 가운데 영혼을 빚어가시는,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고난이 후에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그분은 말씀으로 내용을 다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깊이 기억하고 새기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다림, 구원의 기다림, 회복의 기다림, 아버지, 기다림이 오래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것으로 더욱더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마치 내버려둔 자식처럼 그렇게 고난을 기다리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을 살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게 하셔서 성령께서 크게 외쳐주셔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